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군대에서 행군이나 전투 훈련을 하게 되면은 본대 앞에 천병 부대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천병 부대는 짧게는 수백 미터, 상황에 따라서는 수 킬로미터 앞에서 지형과 지리적 상황 그리고 적의 동태를 살핌으로써 본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부대가 천병 부대입니다. 따라서 본대는 천병 부대가 보내주는 그 신호를 따라서 행동할 때에 큰 피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천병 부대는 본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큽니다. 쇼트트랙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중에서 힘을 모아서 마지막에 역전하려고 전략을 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할 때에 선두에 서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선두 뒤에서 선두를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선두가 공기 저항을 크게 받기 때문에 선수들이 최대한 체력을 아끼게 하기 위해서 선두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앞서가는 일은 힘들지만 따라간다는 것은 쉽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체험합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간 이 인생길에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내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롤 모델이나 또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 인생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한 인생길에 등불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어렵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어떤 길이 정확한 길인가, 어떤 길이 실패하지 않는 길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미래의 길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이 되면 의뢰 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사람 같다 싶으면 열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대와 열광은 금세 실망으로 변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였고요. 또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고신총회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이 교회는 우리 고신총회 소속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인데, 우리 고신총회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임에도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무한 원로 목사는 초대 목사 단 한 분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단임 목사들이 거쳐갔고요. 그 가운데는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소문이 난 분이 교회를 목회하셨음에도 오래 계시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현재도 그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지금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지도자를 만났음에도,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났음에도 때로는 군중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도자를 향한 기대감,
그 열광, 열망, 그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것, 이게 어느 날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 변화되는 과정에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든지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기대감이냐 아니면 불안감이냐.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싶냐 불안감을 가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병부대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잘 보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완벽한 천병부대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완벽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완벽한 존재가 천병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병이 되셔서 우리 앞서가신다면 당연히 두려움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생이 기대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병부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부대는 사실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병은 정찰 경계의 임무를 띈 부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전투를 해버리면은 본대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정찰 경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천병부대는 본대보다 전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병부대의 안내에 따라서 본대가 이동할 때에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을 앞서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이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들, 이적이죠. 그리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나타난 10가지 이적,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적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왜 감사하느냐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붙들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현실도 다르게 보일 것이고요, 앞날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다. 지금의 현실은 당신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당신 혼자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앞서 도우시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에서 이끄시는 정도가 아니라 품에 안아서 인도하심을 이미지화시켜서 강조합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아기가 2명 있죠. 사랑이와 지온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쟤네들은 자갈이 깔려있는 길이나 산길을 갈 때, 또한 도로를 갈 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안고 가야 합니다. 물론 아기가 있으면 부모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할 겁니다. 아무리 안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는요, 설령 부모가 그렇게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크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서 걷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냥 부모가 힘들어도 아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었더라도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그 상황에서 그 위험과 그 불안감은 오롯이 아이를 아는 부모가 감당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혹독하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땅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재주가 통하지 않는 곳이고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만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40년간 이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광야길을 헤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물론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불만이 있었죠. 왜 우리는 똑같은 것만 맨날 먹어야 하나? 그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하는 그 은혜마저 없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이 괜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있는 이 만나가 내일도 내려야 할 텐데, 오늘 마신 이 물을 내가 내일도 마실 수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적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일도 적을 만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걱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적들로부터 벗어나는 그 위험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은혜라고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32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기에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기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기를 부모가 안았다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가 온갖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렇게 안으셨는데 내팽개치시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막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애굽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그 날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고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확신이냐 두려움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사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강력한 확신과 고백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신자의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도록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잘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확신과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현대 사회가 숨가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메꿔야 할 일, 그것만 생각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여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된 광야길을 하루하루 걸어오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겨를이 없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게 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성찬식을 가지게 될 텐데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를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사실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당 밖에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원망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이 제거되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안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도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물과 그리고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양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다닙니다. 목자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양떼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생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양이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생존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목자로부터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생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신자가 양처럼 자기가 물과 푸른 풀밭이 가득한 곳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지난 6개월 동안 세어보면은 헤아려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평온하게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안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안으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더욱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